내일은 우리 민족 명절 추석입니다. 모쪼록 이번 명절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또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쩌면 예배 끝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가 달리는데 근데 이게 속도 위반에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벌금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벌금이 한 1,700만 원이 나오면은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찍혀도 많아야 10만 원 안팎 그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유럽의 꿈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 스위스. 안 가봐도 스위스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부터 알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오래 있었던 일. 어떤 사람이 속도 위반 때문에 벌금을 냈어요. 얼마? 1억 5천. 왜 1억 5천이야?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속도 위반을 했어. 속도 위반을 이제 보통 55km 속도 제한인데 77km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1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유럽은요, 스위스만이 아니야. 우리가 소위 정말 꿈에 그리는 북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 스칸디나비아의 그런 나라들은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벌급이었어요. 이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어. 근데 작년에 이게 찍혔을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속도 위반의 딱지를 띄게 되면 그러면 최대 1억 5천까지 낸다. 근데 올해 또 걸린 거예요. 속도 위반. 그래가지고 1억 5천을 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재판 걸고. 그 사람 불만 제기했을까요? 아니야. 실제로 이 스위스에서 한번 이 속도 위반으로 걸렸던 사람이 예전에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달리다가 속도 위반에 걸렸는데 페라리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최대 얼마 나왔냐면 4억이 나왔어요. 이거 공산당 아니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유럽 우리가 잘 살고 그리워하는 그 나라들에는 우리랑 법체계가 좀 달라요. 똑같은 속도 위반을 했어도 어떤 사람의 재산 정도가 가난하냐, 중간이냐, 아주 재벌이냐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벌이나 그 재벌 회사에 경비 쓰는 사람이나 속도하면은 재벌도 10만 원, 경비도 10만 원. 근데 거기는 경비는 10만 원, 재벌은 1억.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시간 관계상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 읽지 않, 중간에 뺐지만 이 속죄제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깁니다.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동안에는 이 차이가 없었어.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에는 이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처음에도 번제도 좀 차이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 비둘기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지난번 소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경우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곡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의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그릇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의도하지 않게, 모르고. 여러분, 속도 제한을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고. 내가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달리다 보면 내가 그 속도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보면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속죄제는 의도하고 지은 죄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짐짓죄, 의도하고 지은 죄는 속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알고서 지은 죄는 성경에 보면 그거는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여기 속죄제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내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르고 내가 죄를 졌어.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줘. 그거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어도 죄는 죄. 여러분, 내가 독약을 먹었어요. 누가 독약을 먹었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구르트에 독을 탄 거를 어떤 사람 예전에 보면 그거 먹고 탈나는 경우 있죠? 모르고 먹었어도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죄라는 거는 알고 지으나 모르고 지으나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핑계를 하나님 내가 모르고 죄했으면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 성경에서 제일 나쁜 죄, 큰 죄는 뭐냐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알고 짓는 죄. 이게 죄인 줄 알아. 근데 그냥 짓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몰라. 그거 내 맘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져요. 오늘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그까지요. 흠없는 숫송아지는 누가 드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자, 12절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여러분 아까도 숫송아지였어요. 여기도 숫송아지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온 회중은 숫송아지. 여러분 같은 숫송아지만 어떤 게 더 값이 비싸겠어요? 흠없는. 그런 의미로 보면 여기 지금 제사장과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전체와 어떻게 보면 리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리더의 책임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온 회중보다 리더의 책임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앞에서는 송아지, 여긴 지금 염소야. 송아지가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송아지가 비싸죠. 지금 이거는 죄의 크기 따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죄가 적은 사람은 지금 염소를, 나중에 가면은 죄 조그만 사람은 비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그게 부지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짓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사람의 신분이 뭐냐?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흠없는 숫송아지, 나중에 가면 이것저것도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평민, 그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 구분이 돼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죄의 크기가 아니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을 했어요. 죄는 똑같아. 재벌이 어겼거나 그 재벌의 경비가 어겼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으로.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다 기독교가 베이스예요. 기독교. 수천 년 동안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경에 맞는 거예요. 뭐야? 똑같은 죄라도 그 사람이 가진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졌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벌 회장에게서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껌값도 안 돼.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니다가 그런 티켓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끊어보세요. 휘청대. 달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속죄제가,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도 그게 궁금했어. 왜 그런 북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왜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최대 4억을 냈다니까. 속도 위반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내는. 비율의 차이인데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다? 구약의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인구는 많고 교회는 많아도 아직 사회 이 전반에 기독교적인 이 정신이 스며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뭐야? 같은 죄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그의 책임감을 더 묻는다. 여러분, 그것에서 나온 게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저.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이 더 따른다. 다 같은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판 벌어지는 것 가운데 1,050원짜리 재판 벌어지는 거 아세요, 요즘? 요즘요, 어떤 법원에서 1,050원짜리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휴게실에, 냉장고에, 거기다가 이런 카스테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초코파이, 비치해 놓은 거, 누구라도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먹은 거야. 근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얼마를 먹었다고? 1,050원을 먹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죄가 났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벌금을 100억 원대의 말하자면 법원에서 100억 원대의 벌금을 냈어요. 왜? 법을 안 지켰다. 어디가? 대법원이 법을 안 지켰다고 100억 벌금을 맞았어요. 왜? 모든 공무원 단체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법원에서 어긴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엔가만 31억 맞고 최근 5년 동안 총 합계 100억을 맞은 거예요. 100억.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요. 그래 놓고서 누구는 1,050원 먹었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거기 유죄 나오면 그 사람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아직 멀어요. 유럽의 그 나라들이도 문제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속죄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볼 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재산의 정도가 많으면 높을수록 그에 합당한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아. 당연히. 근데 우리는 말이래 그게 오히려 그런 귀한 분들은 면제,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물론 교회가 뭐 많아지고 뭐 믿는 사람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정신, 그게 스며드는 그런 나라. 그게 성숙이겠죠. 오늘 이 속죄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명절이야. 명절이거나 어떤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형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집안에서 가령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집안에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어떤 형제는 아주 잘 살아. 그리고 어떤 형제는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야 우리가 형제니까 저기 5분의 1로 공평하게 2분의 1씩 200만 원씩 다 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중에 누가 제일 경제적으로 나으면 아이 그래 이거 자기가 내가 다 부담 짓게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동참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한 8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의미로 이걸 나눠내. 여러분 어떤 게 더 화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다 적용이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이 뜻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더 책임을 구하신다. 부자에게는 소를, 그죠? 평범한 사람에게는 양을,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그게 번제였어요. 오늘 이 속죄제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그 제사장인 경우에는 흠없는 송아지. 온 회중은 수송아지. 그리고 여기 족장은 순염소를, 나중에 보면 평민은 암염소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럼 면제냐? 아니에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평민 중에서도 아예 없어가지고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낼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는 없으니까 면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어떤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해. 그렇다고 면제예요? 아니야.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도가 더 책임이 높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야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법을 지켜봐야 그거 어겨도 저기 가난한 사람이나 뭐 똑같다고 한다면 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죠. 자기는 예외라 생각. 그래서 우리 지금 막내 동생 내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난주간 제주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주도의 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근무 끝나고도 아니야. 근무 시간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노래방에서 이게 소란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더 책임을 맡은 사람, 그리고 어떤 재산의 정도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시는 게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은 믿고 살아가는 건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면서 모쪼록 우리나라가 정말,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화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모였는데 나름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책임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게 화목한가? 이거는 답이 당연히 나와요. 사회도 똑같아요. 그게 성경의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아예 다 팔고 반으로 뭐 4등분으로 딱 쪼갠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정들이 모였을 때 정말 뭐 말로는 화목하라.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이 이게 먹는다는 식자와 입구거든요. 먹는 거에 같이, 여러분, 같은 식구라는 거는 한 상에서 같이 입으로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근데 누구는 같이 모였는데 누구는 갈비 뜯고 누구는 김치 쪼가리 빨고 앉았으면 그거는 불화예요. 식구가 아니야. 왼수지. 형제라도 다음부터는 안 만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뭐 다 평안해.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가진 사람의 배부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그럴 때 말로라도, 요즘 먹고 사는 게 다 힘들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진짜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들어올 때 경기도 수석을 했어요. 당연히 서울대 갔죠. 뭐 옛날엔 친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4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다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애들이 다 잘 나가고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 다 힘들더라.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 다 각박하게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옛날에 친했던 애들보다 학벌로 말하면 한참 미친데 오히려 평안하게 잘들 살더라. 난 진짜 내가 이거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막 해서 뭐 잘 나가고 있을 줄로 알았던 애들이 아니더라고. 요즘 세상이 힘들어. 모쪼록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의 다 힘들죠. 다 힘들어.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났는데, 곳간이 메말랐는데 무슨 인심이 됐을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드렸으니,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 모임에 어떤 정말 이런 그 주추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그런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번제, 소제, 화목제 봤는데 속죄제가 제일 길어. 제일 길어. 제일 길어. 하나님이 여러분, 길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관심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뭐 산을 가거나 이렇게 어디 들을 가보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다 그냥 풀이야. 다 풀. 다 풀이야. 근데 그 산에 대해서 나무나 나물 같은 걸 잘 아는 사람은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별로. 요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에이, 저거 다 그냥 풀이야. 못 먹어, 저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어디에, 뭔지뿐만 아니라 요거는 어디에 좋아. 왜 그래요?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성경의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만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는 사했으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의 이단격입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앞에 번제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을 통해서 전가해서 죄를 사함받는다. 그게 번제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기능이 번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야. 근데 지금 속죄제를 또 드리네. 속죄제는 근데 뭐에 대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번제를 드렸는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번제는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져요? 아니야, 또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해서 구분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 네가 누구고 죄를 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근데 우리 보통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속죄제가 필요 없어요. 속죄제는 우리의 이 죄들에 대해서 예민해져. 죄에 대해서 모르고 졌어도 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아까운 게 정말 이 교통 범칙금이야. 나 진짜 어떤 때 뛸 때마다 너무 아까워.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예민하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포함해서 죄를 질 때마다 그게 어떤 큰 죄를 얘기해 살인죄 뭐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죄라도 어떤 것이라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 요즘 송아지 얼마 할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벌금 체계를 만약에 속도 위반을 갖다가 지금 뭐 하면 5만 원 그게 아니라 한 500만 원씩 때려보세요. 속도 위반 할 사람 있어요? 없어. 다 이거 내비키고 속도 제한해가지고 다 지켜요. 법을 철저히 부담돼서 지켜. 근데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 저도 어떤 때 가다가 이거 내비 켰다가 어떤 데 가면 이걸 꺼요. 데이터 아끼려고. 그러다가 이게 걸릴 때가 있어. 그때도 그냥 내비 켜둘 걸 데이터 값보다 이 속도 이게 그러면 얼마나 쓰리인지 몰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처벌의 이게 기준이 좀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속도 위반에 한 50만 원씩만 때려도 저 같아도 안 지킬 거. 절대로 안 어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너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자유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게 어떤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항상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속죄제는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게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답은 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에 지금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속죄제를 근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예배당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신분에 따라서 나에 대한 책임감과 또 그에 따른 그 대가도 서로 다름을 알면서 일반 삶 속에서 죄에 민감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사는 삶을 제쳐놓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는 성령 충만해 찬양하고 은혜 있어. 근데 끝나고 나가자마자 자기 멋대로 살아.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대. 난 자유야. 그건 이단이에요. 삶과 분리된 예배란 없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민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작은 죄, 근데 그게 죄인 줄로 미처 몰랐어.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 앞에 민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오늘 감사한 거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가 얼마요? 말로라도 마음으로도 눈으로라도 우리가 지은 여러 죄에 대해서 다 대가를 벌금을 여러분 매긴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죄 하나당 5만 원씩 티켓 끊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약 성도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죄에 민감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서도 몰라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사는 게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님도 몰랐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사시면 저는 하나님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오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죄제는요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피를 뿌려요. 근데 이 피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우리 6절 말씀 그 뒤에도 다 똑같은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안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피를 뿌린다. 여러분 피가 뭐예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이 짐승의 그 생명은 누구 때문에 지금 얘가 죽은 거예요? 죄 지은 그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우리가 미인물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동물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부분 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거 알려진 얘기예요. 강아지가 머리가 좋을까? 돼지가 머리가 좋을까? 돼지 머리가 더 좋아요. 돼지 머리가 더 좋아. 우리가 볼 때는 야, 돼지는 아주 이렇게 하찮은 거로 생각하는데 머리가 더 좋아요. 여러분 소도 어디 보니까 이 소가 말하자면 소를 낳았으면 이 소를 그 새끼들을 이제 분양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끼 송아지를 낳은 소 어미가 어떻게 해요? 울어. 애들도 다 우리랑은 다르지만 나름 그들 나름대로의 모성애도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짐승을 지금 죽였어. 개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개가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 지은 이 사람 때문에 개가 죽은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 그 피를 뿌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예배에서는 죄에 대해서 느낄 어떤 이런 시간적인 그런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이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서 내가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게 어떤 거든지 뭐 자기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짐승을 실제로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제가 번제에서 봤잖아.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잡아. 그리고는 거기 피를 해가지고 피를 뿌려. 그때마다 그 뿌려지는 피를 보면서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나의 죄 때문에 우린 돈이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돈이 아깝네 이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송아지가 또는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죽이는 거야? 예수님 죽이는 거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가 어떻게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길어요. 하나님이 왜 길게 다루셨냐면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관심이 거기에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고 근데 그 차등이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우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그만한 책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을지 몰라요. 뭐 큰애, 뭐 둘째, 셋째 한 4, 5명이 쭉 있어. 근데 살다 보면 사는 형편이 이게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마디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막내가 잘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책임은 제일 잘 사는 애가 책임지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래야 그 가정이 화평하죠. 그럴 때 마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해줬네. 고마워. 이렇게 또 고맙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모이는 게 즐겁고 화목한 가정이지. 무슨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도 그러면은 이게 등골 휘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싸움 벌어지고 다시는 내가 안 만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화목한 이런 가족 관계를 이루고 싶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인생에 살다 보면 제일 불편해지는 사람은 제일 가까웠던 사람. 부모 형제? 아니 한번 싸움 나면 세상에서 그보다 큰 원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원수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야. 왜? 같은 나라였어요. 형제였어. 싸움 나니까 제일 멀어져.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이 속죄제가 단지
이 어떤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유럽은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 2000년의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까?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가 백만장자라고 그러죠. 백만장자라도 벌금을 4억 낸 사람 불만 없어요. 우리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아. 그런 나라, 그런 가정. 좀 더 많이 가졌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데 막 어떤 교회를 보면요 무슨 이 임직 이거 하려면 싸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책임 맡아야 될 때는 다 뒷공문이야. 감투 쓸 때는 그냥 나 알아달라고. 문제가 있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 이번 명절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